평안하셨죠?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까지는 공식적으로 격리 기간이고요. 또 그 이후에도 약간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력을 가진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종말 또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양극단의 종말론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인데요. 시한부 종말론은 이제 모년 모월 모시에 예수님 오신다. 보통은 이제 멀리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반대편 극단이 있는데 그거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입술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어리석은 종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문화처럼 기독교 문화를 즐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선물 받듯이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란 말이죠. 울면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 주지 않는다, 이런 노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물 못 받는 아이가 있나요? 아이 중에서 1년 동안 울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울거든요. 그렇지만 받는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선물. 미안하지만 구원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꼭 반대편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앞서서 예수님의 구원 행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참 우리가 은혜입니다. 심판에 앞서서 예수님의 구원 행위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으면은 이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불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불을 이야기할 때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 말 하거든요. 불로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오케이,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근데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떤 분은
권능의 불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능의 불. 예,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 이어지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게 권능의 불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져진다.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불은 어떤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성령님은 구원받을 자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불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9절 말씀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았어요. 49절 보면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아직 붙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 심판의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심판의 취소도 아니고요. 심판의 폐지도 아닙니다. 심판의 종결도 아닙니다. 심판의 유보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할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은 똑같은데 무슨 심판입니까? 옛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땅은 멀쩡하게 있습니다. 이 땅이 없어진단 말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예.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강림하신다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땅은 조상들이 옛날부터 죽을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멀쩡하다. 망하지 않았다. 지금도 멀쩡한데 앞으로도 멀쩡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지만 유일회적 사건이에요. 이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한 미래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확실한 미래는 뭡니까? 우주적 종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시간을 유보해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기간을 연장시켜 준 것은 한 사람이라도 다 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머리털만큼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50절 말씀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심판 이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는데 주님이 받으셔야 될 세례가 뭐가 남아있을까? 이것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야고보 요한 우리 두 형제가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자리를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극하시면 왕좌에 오르시면 우리를 출세할 수 있도록 좀 자리 좀 내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 마실 수 있어?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같은 말입니다.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지금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마실 잔이 뭐예요? 예, 보통 잔하면 구약에서는 고난의 잔이에요. 이것도 역시 심판의 잔이에요.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심판이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죄 한 방울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달려와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됐습니다. 야, 나는 정말 의로움이 내 안에 요만큼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만큼 선한 능력이 내게는 요만큼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구는 고사하고 우리 양심의 수준만큼도 우리는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를 더 깨닫습니까? 우리의 죄가 점점 쌓여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세례를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거.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받아들여지는가?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이 소개되는 곳에,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51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름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52절 5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죠?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땅에는 평화가 온다. 그분이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약본문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브라임 병거, 예루살렘의 말, 다 전쟁을 위한 전쟁 용품이에요. 요즘으로 하면은 미사일, 또 탱크, 또 그 공군 전투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화평을 전한다. 이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주님은 평강의 왕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야,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냐? 아니다. 오히려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가족 간에 3대2, 2대3 나눠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또 어머니하고 딸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왜 서로 분쟁하는, 갈등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는 화평은 진짜 화평은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됐어요. 갈등 관계. 이 갈등 관계가 풀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화평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 본질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진노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근데 이 진노의 아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철저히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화해시키신 것이에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그거를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다른 부류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앙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은 불가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불가피한 거예요. 아무리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도 갈등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남아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믿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단이 다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갈등이 일어날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믿음이 든든하지 않으면, 자, 절대 다수가 불신자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예요. 나 혼자예요. 우리 집에서 저 혼자, 우리 가문 전체에서 우리 혼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그러면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가정 전체가 집단 개종하는 경우. 고넬료 가정에서도 일어났죠. 베드로를 초청해놓고는 고넬료가 온 가족, 친척들, 지인들 다 모아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모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갈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넬료가 직장에 가면은, 이 사람 뭡니까? 로마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승리를 위한 기원 다 이 우상 숭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적지 않은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은 사실 53절이 분쟁하리라로 끝났어요. 그걸로 딱 끝났어요. 더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한 절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화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효를 강조합니다. 가족 부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배반자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족 간의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해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 생기는 일시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신앙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길을 결정하느라고 가족 안에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화평이 중요하지 않냐? 화평 중요하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입니다. 화평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화평은 어디에서 누리는 거냐? 진리 안에서 누리는 화평이에요. 진리를 양보하고 누리는 화평이 아니라요. 진리 안에서 누리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화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설교 제목이 이제 화해하기를 힘쓰라인데요. 길에 있을 때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우리가 힘쓰는 화해가 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증거되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수많은 놀라운 메시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무지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꼭 무지 때문에가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하는 게 많아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기로 엄청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신앙을 놔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서나 나타나는 일입니다. 56절에 보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 다 알고 있어요. 빤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얼마든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성경의 전문가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 말씀하세요. 자, 5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재밌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보통의 경우에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날씨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비가 올지 더울지 서늘할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랜 세월 날씨를 보다 보면 다 구분이 됩니다. 남풍이 분다? 뜨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 보니까 엄청 덥겠구나. 또 서풍이 불면 습기 찬 바람이 불어오는데 금방 비가 오겠구나. 다 아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오늘로 하면은 뭐에 민감한 겁니까? 물건 가격, 주가, 비트코인 시세, 부동산 시세, 이런 건 빠삭한 거예요. 집이 오를지 내릴지 막 이런 건 빠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56절에 보니까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추수를 해야 될지, 언제 거름을 줘야 될지, 언제 가지치기를 해야 될지 농사꾼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날씨를 구분해야 돼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출현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와 귀신에 억눌려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먹는 사건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참이나 늦춰놓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먹고 마시고 때리고 사치를 부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방탕하게 살면서 내가 당장 심판을 당할지도 모르고 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세요. 여러분 58절부터 한번 보세요. 58절,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똑같은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람들끼리 인간관계에서 서로 화해해라. 피해를 준 사람은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해서 더 큰 형벌을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해라. 뭐 이런 문맥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근데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원고하고 피고가 지금 법정에 출두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피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정에 갈 때까지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왜? 법정에서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의 손을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은 옛날 성경으로 하면은 한 홀이라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59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한 푼이지만 로마 동전의 가장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원이라도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법정까지 가기 전에 길에 있는 동안에 화해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합의를 받아달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공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주실 겁니까? 갑자기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심판의 때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적극적으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길에 있을 때에,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그때에 적극적으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면 지금 일어나는 갈등은, 주변 사람들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10년 안에 가라앉는 섬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섬은 없어요.
과학자가 그걸 계산해냈습니다. 섬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10년 후에는 이 섬이 여기 없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 과학자의 의도는 뭡니까? 서로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년 안에 이 섬이 가라앉습니다 얘기하니까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 궁리를 하겠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살 수 있는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땅값 떨어지는 소리 한다고, 재수 없는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는 이 사람 취재하면서 이 사람 가짜뉴스고 미치광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회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동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예, 소동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믿고 그 섬을 10년 안에 깔아앉기 전에 안전하게 떠나면 이 소동이 끝납니다. 이 소동이 끝날 수 있는 비결은, 또 하나는 비결은 아무도 믿지 않으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섬이 깔아앉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어떤 스토리를 원하십니까? 우리 운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섬이 가라앉듯 저와 여러분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뭐부터 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당신 자신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무서워서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해가 일어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 10년 안에 섬이 가라앉는 말을 조롱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과학자를 죽여버린다고 해서 섬이 멀쩡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일시적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맛보는 일시적인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소유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길에 있을 때, 아직 법정에 서기 전에 적극적으로 주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연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또 심판을 준비하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양주 충신교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 천국 백성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